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는 혼의 정체를 밝혀라 합니다. 혼의 정체를 밝혀라. 우리 민족들은 혼이라는 것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밝히지 않는 혼의 정체입니다. 성경도 이 혼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성경적 기록과 원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어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영을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 생령이란 말은 생은 하이라는 말이고 영은 네펫이라는 말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은 잘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8절에요. 그가 죽게 임하여서 그가는 라헬을 얘기합니다. 라헬이 죽게 임하여서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게 베냐민이거든요. 그 베냐민을 놓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을 죽기에 임하여서 그 혼이 떠나려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영도 네펫이, 혼도 네펫이. 그런데 이 네펫이라는 말을 갖다가 혼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펫이 영을 혼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오늘 한민족의 정세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약 성경에는 194번이나 나오고 기약 개정판에는 20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 표시계가 히브리어로는 네펫인데 그것이 신약에는 31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도 네펫이, 혼도 네펫이, 영혼도 네펫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개념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개념을 살펴보면은 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인격의 중심이 되는 것이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존재를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죽음을 혼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나간다는 말은 즉 육체를 떠난 혼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물거나 저승으로 간다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이로 말하면서 제사문화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외에 또 혼이란 말은 인간 정신의 근원을 갖다가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혼이 맑은 사람, 혼이 담긴 걸, 혼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고요. 혼을 다하여 일했다는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민족적 정신에는 민족의 혼이라고 얘기하고 계례의 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과 정체성을 나타낼 때도 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과 혼에 대한 정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GPT의 정언, 그 다음에 AI의 정언,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정언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본 인간의 실상을 얘기한 성경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가지만 보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법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내 법. 그럼 내 마음의 법은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누스라고 얘기하는데, 누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의미하는 것을 갖다 내 마음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면 두 번째는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속에 있는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의 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사람 안에서는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죄의 세력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면은 지체 속에 있다는 죄의 법은 지체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살 속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하지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얘기를 갖다가 로마서 7장의 마음의 법과 육체 속에 있다는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GPT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안에 두 개의 인격이나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바울은 한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이 뭡니까? 내적 갈등이라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세 번째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은요, 두 개의 개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죄의 영향력이 갈등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한번 봅시다. 예, 성경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되는 두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해서 두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뿐입니까? 10편, 12편 2절에는 너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사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은 사람 안에 실제로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는 한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뉘어 있는 상태 또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충성심과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두 마음이라는 아니라면은 이 두 마음은 아니겠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렇게 놓고요. 그러면 한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법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의 법이. 그래서 한 마음 안에 이 두 마음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GPT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혼이라는 단어의 개념은요, 무엇이며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기를 성경 안에서는 먼저 히브리어 네펫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죠.
네펫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영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나중에 번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것을 번역 과정에서 혼이라는 한자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펫이 영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이라고 말하지 아니고 혼이라고 한자가 사용되었다. 그래. 그 한자에 혼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혼은 사람의 육신에 깃든,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었는데 사람의 육신에 깃든 스며든 기운 또는 실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든이란 말을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요. 첫째가 동사인데 이거는요. 아늑하게 스며들다. 그게 정말로 스며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깃든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리거나 섬이다. 어리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아름아름하게 다가온 것을 어리다. 섬이다. 천천히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성경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탄이 하와를 꾀을 때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이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마음속에는 정말 영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네펫이, 히브리어로 네펫이 영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됐다 이거죠. 선악을 알게 됐다.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과 혼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은 선이고 혼은 악으로 우리는 봐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선과 악이 이제는 뭡니까? 아는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선악을 아는 중에. 그 선악을 따먹은 이때부터 육신에, 이 마음에 혼이 깃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요. GPT에서는 로마서 7장은 인간 안에 두 개의 인격이나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AI의 정의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서 두 방향의 힘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즉, 한 마음 안에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 책을 말씀드릴 건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1993년에 발행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담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사탄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에 이르러 왔다는 뜻으로 꼭 이렇게만 기록해놨지만은 제가 읽었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조상은 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영혼이니까, 영과 혼을 알아야 되니까, 영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근데 영은 우리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3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영자를 본다면은, 처음에 비유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비유자 밑에 여기 보면 세 개의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입구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개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삼위일체. 그래서 뭘 만들자고 해서 만들자. 그럼 만들자는 뜻은 이거 아닙니까? 예, 만들 공자, 지을 공자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자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 하이 네페시가 된 기랍니다. 하이란 말은 살았다, 움직인다 그 뜻이고 네페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영자는요, 두 사람이 아담 하와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을 표현한 영자가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는 어떻게 할까? 혼자는 여기 잘 보시면요. 자, 여자가 있고, 이자가 있고, 이자가 있고, 이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 5글자가 모여서 요 혼자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 5개자를 설명하게 되면은 이 혼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 땅에 떨어졌는고.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계명성이 나옵니다. 우리 한자를 쓰게 되면은 요 글자를 보면 이렇게 하나 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 한자의 이름을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친 별. 그래서 별이면 계명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하늘에 떨어지는 표를 이렇게 끈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보통 밭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밭전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땅이라고 해서 땅전자도 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이거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요. 너 열국의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은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어떠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땅으로 와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자,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 말하고 이 글자하고가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어놓고 보시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때문에 아담화를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든 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는 이 사항을 어떻게 했는가? 이 글자가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시죠? 사람인자. 이것도 사람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를 얘기하는 사람인자고 이 사람인자는
문제가 없는 어진 사람인 자입니다. 어진 사람. 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어진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진 사람, 아담, 하를 얘기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는 무슨 자냐 그러면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다. 사사로운 일이다. 라고 할 때 사사로울 사자인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게임을 받았어. 여자가 게임을 받아. 이 게임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물체에 대한 사사롭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들어갔다 이거죠. 고린도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간살간자입니다. 이 간살간자. 계획할 계자. 그래, 계획을 해서 간사롭게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어디에 있냐면 사사로울 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 옆에 사사롭게 사탄이, 우리 성경을 보면 사탄이 붙어서 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깨었다 이깁니다. 사사롭게. 자, 이것이 무슨 자입니까? 이것이 귀신기자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은 사탄도 되고 마귀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예, 귀신기자입니다. 근데 귀신기자에서 여기 이제 뱀이 사사롭게 어진 사람을 깨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따먹고 나서 일어난 일이 여기입니다. 이제 얘는 뭡니까? 예,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를 운자입니다. 이르러 왔다, 이르러 들었다,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는 이르를 운자 이렇게. 그 이르를 운자는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르러 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를 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혼이라는 겁니다. 이 글자가 혼. 그럼 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자로 볼 때 우리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은 귀신이, 마귀, 사탄이 사람에게 이르러 온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뇨? 귀신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합니까? 네, 그거는 성경에 얘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사울 왕에게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요. 그 다음에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것을 갖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지요. 그 들린 사람, 들어왔다는 얘기합니까? 들렸다, 들어왔다. 근데 예수님이 쫓아냈었죠, 그 귀신을. 자, 그 다음에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갖다가 예수님이 또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간질 증상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귀신이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내가 쫓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 그 귀신이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봐도 그렇고. 두 번째,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까? 예, 우리가 여기 사항을 봤을 때 악한 영이 맞지요. 세 번째는요, 귀신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자, 혼에 대한 정언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GPT에서는 혼은요, 사람의 육신에 깃든 스며든 기운 또는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 한자는요, 혼은 사람 마음에 귀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 조상은 얘기하고 있지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요, 몸과 영과 혼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네, 우리 전도서 12장 7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흙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죠. 몸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에 영, 네페시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8절에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은 떠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는요, 혼이 떠나간다. 거기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은 떠나갈 것입니다. 혼은 어디로 선가 이르러 왔다면은요, 본래도로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혼이라는 이 정체를 앞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무엇이 혼이라는 것을 이제 대충 짐작이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했으면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조상의 신앙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을 봤을 때 두 글자, 영자와 혼자의 함자를 봤을 때 우리 조상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을 했을까라고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감사합니다.